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초신자 성경 공부 제2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기로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일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셨습니다. 이젠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쁨이요 희열이 될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을 또 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도, 그래서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같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연 그렇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 23절을 이가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이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에 다니다 보면 나는 모태신앙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참 저는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이 모태신앙인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물려받아 이렇게 된 신앙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부모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부모 사이에 태어난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떠한 믿음이 있어 고백을 하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내가 잘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 13절로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또 21장 3절로 보면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죠. 여기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죠.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이삭은 이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이스마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이 이스마엘이 모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어떻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모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좋지만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요. 또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도 지금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신앙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즉 이 말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직 내가 어떠한 가정에 태어났고 어떠한 나라에 태어났고 또한 내가 어떤 믿음인의 그 신앙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에 나왔듯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3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지금 혈통 나오고 육종 나오고 사람의 뜻 나오고 하나님 계속 지금 이렇게 말이 1장 13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 너무 중요하니 한 구절 한 구절 이 뜻을 풀이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 엉뚱한 삽입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삽입이 되었는지 또 그에 대한 부연 설명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혈통입니다. 이 혈통이란 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말하고 있는데 이 혈통은 첫 번째로 일반적인 피를 말하지만 이 피는 어떻죠? 물과 결합하여 혈육을 나타내는 그 피와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와 살은 육체적인 존재로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 즉 이 말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11절로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피가 왜 죄를 속하느냐 하면 이 피는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피의 언급은 바로 피의 생명은 육신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이 되어버렸죠.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이 영생은 무죄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시고 대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은 앞에서는 혈통이었고 이번에는 육정입니다. 이 육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자연적인 출생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육정은 사람, 그 출생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은 사람의 뜻입니다. 이 사람의 뜻이란 우리 고차원적인 우리 사람들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본성을 그 뜻대로 말하여 보면 태어나면서 갖추고 있는 이 마음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
우리 고차원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앞에서 제가 뚱딴지 같은 것이 삽입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시 모태신앙이신가요? 앞에서 잠깐 모태신앙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혈통 이야기를 했죠. 피와 몸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혈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 두 번째, 혈통 다음에 또 육정이죠. 부연적인 설명입니다. 육정으로나 이란 말은 위의 혈통, 즉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이어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또 이 말은 사람의 자연적인 출생을 이 육정으로나 그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죠. 이 사람의 뜻이란, 여기서 사람의 뜻, 즉 이 말은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데, 여기서의 사람의 뜻은 바로 우리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말하고 있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뚱딴지가 두 번째 삽입이 됩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도 물론 드리지만 비대면 예배를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게 우리가 접종을 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이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비대면 이 예배가 오랫동안 갈 것을 예비하여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을 여기에 중앙에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그 예배 의식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수가성의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것을 주장하였는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것을 주장하였고, 그리고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만 보았고, 다음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또 주라고 존칭을 바꾸고 있고, 또 19절로 보니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바꾸어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 9절로 보면 구원은 선행으로도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이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즉 사랑, 헤세드,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그 중반부의 말씀처럼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란 말이 되겠죠. 즉 여기서 이 것이라는 말은 은혜나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 구원이 사람 즉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2장 8절에 전반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에 이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문이라고 하며, 이 말은 믿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문, 믿음은 마음이고 바로 신앙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를 말한다는 것이고, 이 믿음, 신앙은 히브리어 그 명사로는 앞에서 말했죠. 에문으로서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 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고, 다음은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는 2장 4절로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고, 또 에무스가 있는데 이 에무스는 이사야 38장 18절과 9절로는 신실하다라고 이 에무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이 동사로는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아멘과 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만과 아멘은 창세기 15장 6절 등에 40회 이상 나오고 있고, 또 신약에서 헬라어에 보면 명사로는 피스티스와 피스티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피스티스는 그 말은 신뢰, 확신, 확식성, 확관, 확실을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 신뢰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증명과 증거, 신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시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첫째, 구원받는 사람에 관하여서는 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또 구원받는 사람에 관하여서는 에베소서 2장 5, 8절에 또 나오고 있죠. 보면 5절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7절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결국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그 매개 역할에 관하여서는 로마서 11장 14절과 고린도전서 7장 16절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을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문맥을 보면 독신 생활과 혼인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죠. 또 10절부터는 이미 혼인한 자들의 그 취할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신자와 믿음의 성도의 경우인데, 이 구약에서는 이 이혼을 특별한 경우에서 허락만 하였고, 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면에서 이혼을 금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혼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경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이 양자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양자, 즉 남편과 아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은 혼인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즉 마태복음 19장 9절로 보면 누구든지 엄행한 영거 외에 아내를 버리게 되어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혼인은 서로가 일생 동안 매임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는 절대 파괴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어느 한 사람의 뜻이나 어떤 경솔한 행동으로 그 결혼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따로 분리되어 삶을 살아도 그 기간이 오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또 말하고 있죠. 이 부부가 나뉘어 살게 되는 경우는 남편의 포악함이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남편을 떠나 살거나 또는 어떤 처지에 의해 아내가 남편과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이혼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헤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경대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각각 혼인이 불가합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자와 혼인을 하지 말고 혼자인 그대로 지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바로 다른 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대로 지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화합하여 처음 그 결혼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분만 그리스도인 경우죠. 이 불신자인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 믿는 자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될까요? 믿는 자인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결혼한 상대와 혼인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헤어질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7장 14절로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 바울의 말뜻은
불신자가 신자와 혼인한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된 남편 혹은 아내의 신앙적인 노력에 의하여 선별되어 그렇게 되어지거나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성도된 크리스찬인 그 한편이 거룩함을 보이고 불신자인 비크리스찬은 그 거룩함이 반영되어져 함께 성별되어지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인 어떤 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 성경 7장 15절로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비그리스도인인 한 명이 꼭 이혼을 요구하면 그 결혼 유지할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떠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혼의 요구가 성도에 의하여 이혼이 요구가 되면 안 되나 상대방의 요구에는 거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15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불신자인 배우를 사랑하여야 하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7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은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에 관하여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생이나 핍박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또 개의치도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 인물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의 사도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로 예정론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인식으로 살아간 그런 인물이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복음의 능력을 완전하게 깨달은 그런 자였죠.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로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바로 성경 구절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을 받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 구원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다음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힘이 있고 능력과 권력과 돈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자기들의 동족들인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를 바울은 계속 증거하고 있었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참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능력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능력이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들 앞에서 이 바울 같은 그러한 고백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고 오늘부터 내 주위에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능력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다음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유입니다. 자유는 우리는 알지를 못하죠. 내가 지금 길에 가다가 개인비가 줄을 지어서 지나갑니다. 개인비 위에 손가락을 살포시 얹어 보십시오. 그 개미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개미에게 내 손가락을 살짝 띄면 개미는 자유롭게 어딘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이 어둠의 존재인 악한 영적인 존재에 의하여 우리는 묶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바로 자유이죠.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건져내지는 것이 자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입니다. 과거에서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또 2장 5절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어 사망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5장 8절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 죄의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구원에서 이제 우리가 알았고, 두 번째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는 매일의 현재적인 삶에서 우리가 죄의식과 죄된 그 삶에서 이기게 사는 방법이죠. 즉 질병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삶도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이 어떻게 변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마태복음 9장 21절과 누가복음 8장 36절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그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바로 이 말은 질병이죠. 여러분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현재적인 이 구원, 바로 이 질병을 기도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 28절 예수께서 집에서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서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또 누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구원.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이겨내며 구출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습니다. 현지적인 구원. 우리 자연재해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없죠. 호랑이나 큰 사람을 해치는 동물들. 하지만 옛날에는 있었죠. 그리고 지금 외국에도 나오면 사자나 표범 같은 게 많이 있죠. 혹시나 외국에 나와가지고 동물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기도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느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권세죠. 어디서든 이 자연재해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성경에서만 말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이 존재와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고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과 34절 등에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로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살아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많죠. 공기가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공기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시고
천수와 똑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분명히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그 존재들, 우리가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알지 못하는 병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괜히 몸이 아프고 막 힘이 빠지고, 혹시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이며 또한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6절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치셨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순종이죠. 마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요한일서 3장 9절로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29절로 보면 또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9절 너희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중요한 말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로움이란 옳음과 정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사람의 법을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받고 있죠. 몇몇 또 종들로 인하여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어주셨죠. 믿는 우리들이 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과연 저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될까요? 또 선교가 되겠습니까? 과연 믿음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지금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는 요한 1서 3장 13절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코로나19, 앞으로 10년, 20년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여러분들 분명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요한일서를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다음은 현재, 과거, 그리고 이제 내적인 증거입니다. 로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로마서 8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로 보면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바라 부르는 권세를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즉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6절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보증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음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증 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보면 이를 치시고 보증까지 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음은 구원받은 자의 영생의 증거입니다. 이 영생을 무엇으로 받았다 했죠? 안 들리는데? 선물로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즉 선행으로도 권세로도 물질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다시 잃을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구원이 또한 영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 자신의 그 느낌과 이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또한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과 디모데후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직 멸망의 자식, 믿지 않는 사람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누구로부터도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을 하고 또 활기차고 또 기쁜 그 삶을 영위하며 내 마음에 참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인데 꼭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2절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성경을 찾아서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앞에 펼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